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뼈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우리가 묵상하는데 참 쉬울 것 같지만 어렵죠.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한 사람만 더 많아져도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폼 잡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하는데, 어제 묵상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다윗이 법궤를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시 돌아오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리고 누구를 간첩으로 심어뒀어요? 후세를 심어둬서 이제 후세가 정말 잘하게 될 텐데, 어쨌거나 다윗은 지금 어떻게 앞으로 되어져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탈출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딱 나가는데 사울의 종 시바가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먹거리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전부 먹거리죠. 떡, 건포도, 과일, 포도주, 이게 자동차 2대 분량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걸 가져온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이 마루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이 정상.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님은 그 옆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가기 위한 그 정상에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강을 건너게 되죠. 이렇게 그냥 철철 물이 흐르는 강을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쪽으로 등고선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그 정상을 살짝 지나니까 이제 그 부근에서 머비보셋의 종 시바. 머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 아들 손자. 사울의 손자. 사울의 손자죠. 손자가 이제 이렇게 종이잖아요. 종인데 이게 하나 남은 게 있어서 시바를 불러다가 전 재산을 네가 맡아서 정리를 하고 머비보셋 식구들을 먹여 살려라 이랬는데, 머비보셋은 왕의 자리에서 앉아서 먹게 되죠. 그런데 그 시바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안 했던 거죠. 깜짝 놀랐죠. 그런데 2절 읽어봅니다. 왕이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딱 이게 들어보면 냄새가 좀 나죠. 이게 환송해야 하는, 잘 가라 이런 뜻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기분 나쁘지만은 뭐 필요한 거니까요. 필요한 거니까 다윗은 감격하는 거죠. 3절을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이 시바가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 머비보셋 주인이 머비보셋인데, 머비보셋은 다리도 절고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바가
이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죠. 왜냐하면 시바를 불러가지고 사울의 재산 전부를 네가 맡아가지고 모비보셋을 섬기라 이러니까 그 종으로 보면 참 좋은 거지만 겉으로 바깥으로 보면 이 모비보셋이 없으면 그게 전부 내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그러나 모비보셋을 지금 다윗은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사랑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과 약속을 했고 그리고 다리를 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상에서 먹으라고 할 때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모비보셋이 있는데 첩이 낳은 아들 모비보셋이 있는데 이 모비보셋은 사랑하고 손자는 사랑하고 그 아들은 미워했기 때문에 그 미워한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목을 매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모비보셋에게다가 전 재산을 주고 왕족으로서 그 폼을 갖추도록 그렇게 했을 때 시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떠나는 먼 길을 갈 때 먹을 수 있도록 예비를 이 음식물을 이렇게 채비를 차려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네 아들 내 주인의 아들이 누가 있느냐 압살롬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나가고 누가 안 데려다 주면 못 가는데 가만 집에 앉혀놓고 시바 혼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시바는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제 빼앗긴 나라를 돌려받게 됐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다윗은 이 사람 말이 누구의 말이든지 간에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도 반역했으니 뭐 반역 충분히 하겠다 생각하는 거. 네, 4절 읽어봅니다. 왕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모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절하나이다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왕 앞에서 절하는 것은 그 종들이 아주 잘하는 습관적인 말이죠.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왕족들 속에서 잘 쓰는 말이죠. 톡하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사실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으면서 그렇게 보통 하는 공식적인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절하나이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사실은 떠나는 주인은 명령할 수가 없어요. 왕이. 그런데 이 왕족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와서 잘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가면서 그래도 인심이라도 얻고 가려면 이거를 그냥 명령해야 됩니다. 이게 네가 모비보셋에게 준 모든 것을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비보셋은 나를 반역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압살롬이 아직 힘이 없습니다. 금방 왕이 됐기 때문에 무예 고치에서 무예가 나방으로 나오자마자는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나와서 뼈가 굵어지면 작은 곤충들이 잡아먹지도 못합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아주 연하기 때문에 잡아먹는데 압살롬이 이제 왕 되자마자 만약에 모비보셋이 일어나기만 하면 왕족들이 단합만 하면 압살롬은 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 다 생각하면 내가 쫓겨나긴 압살롬에게 쫓겨나지만 먹히는 거는 이 모비보셋에게 먹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때 인심 써야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네 모비보셋의 재산은 전부 다 네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시바가 모함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19장에 넘어가면 돼요. 우리 16장 하고 있잖아요. 19장 17절부터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사울의 왕의 손자 가족은 모세시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에 lep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아들을 젊으로 내가 나에게 장을 치워 하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너는 시바와 같을 나니라. 여기까지 제가 좀 줄이느라고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이 압살롬을 이렇게 정평하고 제압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벌써 시바는 종들하고 아들하고 데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으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건너와가지고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이 아버지 사무엘만큼이나 다윗을 좋아했어요. 정말 왕권도 물려주고 다 물려줄 정도로 친구로 생각하고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사람이 아무리 못생겨도 못나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아니고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고 요나단 아들 이 무비보셋도 그 요나단만큼이나 이 다윗을 좋아했던 것을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떠나고 난 날부터 뭐 얼굴에 뭐 세수도 안 하고 뭐 손톱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며칠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앉아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모양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나왔냐 이렇게 야단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종이 나를 속였고 내 주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줬는 걸 100% 처음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능력자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말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함했지만은 이렇게 환대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제 이걸 인정한 거죠. 시바의 환대를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시바에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무비보셋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금 다윗은 19장에 가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어디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면 베라야 아들이요 이름은 시몬이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어떤 왕조가 다른 왕조로 딱 바뀔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선왕의 왕조들이 늘 걸리죠. 왜냐하면 이 나라를 통치했고 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손자의 종이 지금 나왔는데 이번엔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바울임 사람이에요. 바울임은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찾아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임은 예루살렘 성 밖에 문 밖에서 한
10km나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바후림에 사는 사람인데 이 지금 피난 가고 있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되자마자 미갈부터 찾는데 그 미갈이 시집 가가지고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인데 그 블레셋 포피 100개를 베가지고 갖다 주고 얻은 그 아내인데 그게 뭐 다윗이 쫓겨다니고 이러니까 미갈을 과부로 늙어 죽겠다 싶어갖고 또 다른 데 장가를 시집을 보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미갈부터 내놔라 하니까 미갈을 데리고 올 때 그 같이 살고 있던 남편이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왔어요. 그럴 때 사울의 그 군대 장관 이름 뭡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 집으로 돌아가 이러니까 울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앞에서 봤죠. 그리고 또 이 바후림은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돌아오는데 큰 공을 세운 곳이기도 한데 이 그 제사장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두 청년이 그 성을 들락날락 못하니까요.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은 여자밖에 없어요. 물 길러 나가는 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 길러 나가는 여자에게 전가를 보내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일렀는데 이 요나단이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신고를 했어요. 찾아가지고 막 따라오는데 이 그 바후림에 딱 들어갑니다. 그 바후림에 도착했는데 그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여자가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 뚜껑을 덮고 거기다 곡식을 이렇게 늘어놔 버렸고 우리가 지금은 잘 상상을 못할지 모르지만 옛날 우물은 다리를 벌리면 안 빠지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양쪽 다리를 벌리면 밑으로 안 빠질 정도로 우물이 다 그 정도 크기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냐면은 그 물때가 끼면 물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넓게 파면 오히려 못 들어가면 넓게 파면 위험해서 못 들어가고 좁게 파면 더더구나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항상 다리를 벌렸을 때 양쪽 다리가 안 빠질 정도로 우물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거기 들어갔어요. 다리를 벌리고 숨어 있고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고 거기다 곡식을 얹어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는 데는요, 큰 용사들이 도와주는 것보다가 물 깃는 여자가 도와주고, 거기 그 집 주인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덮어놓고 거기다 곡식을 얹으니까 아무리 수색대라 하더라도 뭐 그거 더 막 뛰어오고 막 뛰우는데 그걸 돌볼 새가 없어요. 여기 사람 안 왔나? 왔는데요. 어디 갔냐? 저 강 건너 가던데요. 이런 막 쏜살같이 거기 가버리고 여기는 검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살아남는 게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 여자들 2명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걸 보면 이 둘이 달려가 가지고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빨리 강을 건너라.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라. 지금 압살롬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도벨 이야기 듣고 지금 올지도 모른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아이도벨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 그러면 거의 들을 확률이 높다. 빨리 강을 건너라. 이래가지고 강을 건너버립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무슨 편으로 와요? 동편으로 와요? 서편으로 와요? 동편으로 딱 넘어가요. 그러면 이쪽 이스라엘하고는 거리가 뭡니까? 큰 장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 딱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바후림 얘기에서 이제 끝나고 이 사울의 친족 심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는데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연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뒤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이게 돌을 던지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다윗이 맞겠죠. 그러니까 쫙 돌아서서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병호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모든 백성. 또 누구예요? 용사들. 왕 좌우로 딱 가고 그리고 길을 이렇게 가는데 시므이는 그냥 돌을 던지면서 어떻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지 7절 읽어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더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 피 흘린 자 맞아요. 사악한 자 맞아요. 어디에서? 베냐민 입장에서 보여요. 그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싸움을 했고 내가 악한 일이 혹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것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요나단을 죽인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전쟁 나가서 죽은 건데 왜 다윗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 보세요. 온갖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말하는데 기가 막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인들은 과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과거 얘기 끄집어내면 치졸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시므이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이 딱 이렇게 틀려지면 과거 얘기 끄집어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인은 어제 아무리 잘 나갔더라도 오늘하고 관계없고 아무리 못나고 지질이 못나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 끝나고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쩔쩔매거나 과거에 때문에 매여 있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화를 자초한 자 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 사람들의 평가가 다 잠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됐다. 뭐 이런 얘기죠. 9절 읽어봅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아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 죽은 개라는 말이 퍽자주 나오는데 이게 누가 했냐면은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가서 죽은 개 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또 그 얘기에 이어 붙들려가지고 죽은 개 같은 게 뭐 왕이 하라는 대로 해지 살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왜 또 그 얘기하느냐? 왕의 자리에서 맨날 밥 먹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 누구를 보고 죽은 개 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 사울의 친족 시므이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지금 뭐 사울은 지금 죽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사울의 친족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칼 가가지고 그냥 베면 바로 넘어질 건데 어떻게 하겠냐.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적에게 쫓기는데 또 적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욕먹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해요. 욕먹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아비새가 누굽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닙니까? 스루야가 누굽니까? 요압의 형제. 요압의 이복 자매잖아요. 스루야가 여자잖아요. 여자. 스루야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누나가 돼. 누나. 다윗의 이복 누나예요. 아버지는 달라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고 스루야의 아버지는 아마도 누구요? 그 길르앗 그 왕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나의 아들 아비새 생질이라고 하죠. 그 외삼촌이 왕이잖아요. 외삼촌 내 저거 죽여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합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거를 하나님 목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성질이 뻗쳐야 되는데 성질이 안 뻗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얘기하나? 저 사람 입으로 통해서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저런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입대지 마라. 니 내하고 관계없다. 예수님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죄가 생각이 나. 내가 시므이구나. 내가 다윗이구나. 내가 아비새구나. 그렇게 읽어야 돼.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성경은 다 예수님을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 박자 이렇게 멀리서 본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쓴 거지. 예수님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쭉 읽어보지만 이게 그게 아니고 나를 쓴 거래. 나를 쓴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는 말을 똑같이 해. 성경에 나를 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우리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누가 나를 죽이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은 나를 쓴 것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쓴 거다고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다. 이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었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을 읽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이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해야 돼. 죄를 깨닫게. 이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면 전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입만 띄었다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 건 전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나들로 내 대명을 나려하거든 성문과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되었다. 시므이가 말하는 그 말이 어떻게 그걸 말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므이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냐.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시므이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가야지. 칼을 착 빼가지고 목을 댕강 날려버리면 그 다음에 그 시므이 자식들이 벌떼같이 달려들면 피난도 못 가요. 피난도 못 가. 위험해. 지금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받아 낸 거예요. 내가 네 왕위를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12절 읽어보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원통함을 어떻게 하는 사람? 풀어주시는 거. 풀어주는 걸 뭐라고 하죠? 손으로 갚아. 서원이 아니고 원통함을 그 용어가 있잖아요. 원통함을 갚아주는 걸. 신원 성경에서는 신원이라고 그래요. 신원하여 주시니까 원을 갚아주는 거. 그 원통할 때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체하고 칼을 쓰고 힘쓰고 목에 힘주면 하나님은 안 도와줘요. 근데
내가 불쌍하고 힘들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하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누가 대표적이에요? 뭐 누가요? 이런 물으면 무조건 예수님이라 하세요. 그러면 90% 이상은 다 맞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원통함을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원수까지 이기게 하잖아요.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아시고 내 저주받는 그것 때문에 나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선은 어제 뭐라고 했어요? 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선이에요. 나는 선을 다 이해 못해요. 어떤 게 선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건 전부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나서는 지금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다윗이. 그런데 지금 받아야 하는 이 원통함과 저주는 무엇 때문에 받아야 돼요? 징벌이에요. 징벌.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아 사건 때문에 징벌 받는 거예요. 이 원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럴 때 빨리 돌아서서 그것을 징벌로 알게 받으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근데 혹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역시로 돼요. 설마가 역시가 되는 것처럼 혹시가 역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이 징벌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내려먹기 시작하는데 내 집에 칼이. 근데 이 우리아 사건 때문에 그런 징벌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뭘 생각해요? 항상 바세바를 생각하고 솔로몬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위해서 벌을 받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수모죠. 수모. 예수님이 받는 수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4절 읽어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죽으리라. 왜 이 얘기를 넣었을까요? 뒤에 15절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말하려면 다윗이 성에서 멀어진 뒤에 쉬고 있었다. 그리고 15절 읽어주세요.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하도백과 그와 함께 있는지라. 이제 다윗은 일단 피난 갔어요. 예루살렘은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죠. 그렇게 비워놓고 다윗성을 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압살롬과 책사가 헤브론에서 올라옵니다. 아, 비워놨다니까 무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본인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리고 항복해라. 못 들어오게 내가 하고. 이제부터 왕하겠다. 이렇게 아버지 보고 공갈 치고 군사가 들어가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게 이제 그게 정상적인 반역이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16절을. 다윗의 친구 아라스라는 호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만세. 예. 이 다윗의 친구가 아렉에 살았어요. 아렉이 어디냐면 그 요단강 저지대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인데 그 다윗은 그냥 그 요대에서만 잘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기 많이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압살롬을 섬기는 척하고 정보를 좀 제공해달라. 이래가지고 이 후세가 가가지고 그 머리를 써가지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시해버리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게 다윗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의 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누가 꼭 있었다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압살롬과 아히도벨보다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는 옛날 왕은 치졸하게 도망가 버리고 이제 새 왕이 왔으니까 새 왕을 섬겨야 되죠. 이러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러니까 압살롬은 뭐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17절 읽어보면.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냐니. 이 후세는 다윗하고 친구잖아요. 누가 압살롬이 알고 있잖아요. 니 어찌게 저기 친구를 안 따라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니까 18절 읽어보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군수를 내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이 압살롬에게 아주 그냥 뭐 편안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닙니다. 지금 왕은 압살롬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에게 당신을 섬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19절 그 얘기합니다. 맹세합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전에 왕의 아들을 섬기리까?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그 압살롬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후세가 압살롬의 책사가 있는데 니는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책사 그 정도면 나도 좋다. 오케이다. 그래서 받아줍니다. 20절 읽어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하냐고 내게 가르치라. 사실은 이 아히도벨이 책략가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서 아히도벨이 얘기한 것은 다 압살롬도 꼼짝 못하고 들어야 되고 다윗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제갈 공명은 저리 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아히도벨 혼자 있었다면은 다윗은 위험했어요. 근데 이세가 들어가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깜짝 놀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아히도벨 얘기만 하면 막 깜짝 놀랐는데 이세가 무시해버립니다. 아히도벨 얘기를 무시하니까 압살롬이 그만 후세 얘기를 더 잘 들어주면서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건 내일 하지만 이걸 다 알고 읽으면은 모르고 읽을 때하고 완전히 딴판을 읽어집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사람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왜냐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자들을 온 이스라엘의 길을 두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게 아히도벨 머리는 진짜 비상한 머리.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나중에 후세가 제안하는 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이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압살롬이 동침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최윤이가 최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궁 10명이 평생 죽을 때까지 혼자 독방에서 그렇게 갇혀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뭐 남겨놓는 게 좋습니까?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이러면 질문이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질문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후궁 10명 남아라 이러는 다윗이 남아라 한 사람만 남아 있는 거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거 하는 게 좋나 저거 하는 게 좋나 이렇게 묻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10명과 동침하면은 백성들이 이제 저 아들하고 저 압살롬과 다윗은 남남이다. 그리고 서로 싸워서 이기는 경쟁 관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예요? 압살롬을 보면 왕세자 안녕하세요. 그 왕과 같이 압살롬에게 얘기하는 거를 왕에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동침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왕이 백성들이 네 압살롬 편이냐 다윗 편이냐 이게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정치하기가 좋은 거예요. 적군은 없애고 아군만 살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히도벨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할까요? 시행합니다. 보세요. 22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우상을 전파하였으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위에 연사시켜서 그 아버지의 후손들과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사람 모두가 다 나지만은 그래도 압살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자기한테 못해준 거 없어요. 못해준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자면 못된 짓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도 힘이 나질 않아요. 이건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될지 몰라. 그 어떤 아들도 아버지 미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미워하는 짓을 해놓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미움받을 짓을 공개적으로 미워하도록 그렇게 하는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압살롬 입장에서는 거의 힘이 빠지고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압살롬은 이걸로 인해서 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언제 했어요? 12장 12절에 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김채윤이 사무엘 하 12장 12절 읽어보세요. 사무엘 하 12장 12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2장 12절 읽어주세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구할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아의 사건이 발생하고 네가 이런 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는 이루신 걸 보고 말씀을 다시 읽으면 다르게 읽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걸 권선징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권선징악으로 보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돼요? 그 앞에서 네가 한 행동이 뭐예요? 우리아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가졌다.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해줬다.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권선징악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어지질 않아요. 마지막 절 23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얻어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이도벨의 모든 계획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이게 그 줌 프로그램은요, 그냥 보통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람의 말소리를 다른 소리 보다가 사람의 말소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또록또록하게 나오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렇게 하면 잘 들어보세요. 줌에서는 이렇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렷하게 안 읽으려면 가만히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틀리게 그러면 안 돼요. 틀리게 읽고 타임을 안 맞추고 이러면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니까 예. 함께 잘 맞춰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이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다고요? 하나님 말씀까지 하나님께 물어서 모든 백성이 야 아이도벨이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그때 말이 됐다는 거죠. 다윗도 압살롬도 꼼짝없이 그 사람 말을 인정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후세 다윗의 친구가 말하는 것을 압살롬이 네 말이 맞다, 더 좋다 이렇게 택해버림으로써 아이도벨은 자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할게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다윗 신앙인데 실제로 그게 기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돼서 자신이 선행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반드시 징벌로 받아야 한다. 그게 권선징악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것을 징벌로 보면 징벌이 되지만 안 그러면 영원히 죄가 남아있다. 이런 말이죠. 사망은 죄로 인해서 인한 것인가? 잘 알죠? 사망은 죄로 인한 것인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징벌이 없는가? 이것도 잘 알죠? 그래서 죄와 징벌 그런 관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징벌 뭐 벌금이나 구류나 뭐 이런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온전한 저주와 또 원통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바와 시므이와 아이도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징벌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징벌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